오늘부터 느헤미야 강해를 올해 연말까지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프로골프 선수 중에 폴 에이징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3년 미국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마 그 평생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날 그 찬란한 트로피를 폴 에이징거가 오른손으로 하늘 높이 쫙 들었는데 그만 이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온 거예요. 굉장한 통증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했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영광의 트로피를 들고 이제 환호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 길은 출세 가도고 영광된 길을 갈 것이다. 기뻐서 감격 가운데 있는데 그 트로피를 들고 있던 이 오른팔로 골프 치잖아요. 팔에 죽음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코 나의 가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의 사업은 든든하고 나의 경제적인 여건은, 나의 포지션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 터전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위기나 질병이 찾아올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다룰 것인가, 이 시련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 고통의 위기 앞에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기만 하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평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처음부터 엎어져 버립니다. 아예 절망해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오히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위기와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자세를 견지할 때에 우리는 무너진 터전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현실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패배자가 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과 그 터전을 다시 재건해서 세운 위대한 재건자 느헤미야에 대한 스토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사실은 남쪽 왕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시점은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41년, 2년의 갭이 있죠. 주전 586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엄청나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근동 지방을 지배하면서 사실 유대에서 억울하게 붙잡혀온 이 포로들, 그들 붙잡혀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항을 시켜줬어요. 특별히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일부만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 140년 되니까 많이 돌아갈 수 있겠나요? 100년 이상, 100년도 안 가요. 20, 30년만 들으면 터전이 되기 때문에 안 가요.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바벨론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특별히 완전히 바벨론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벨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3대, 4대 윗대 조상 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수세대가 흐른 동안 140년이 지난 세월에도 희한한 것은, 놀라운 것은 바벨론 땅,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겠죠.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왕의 최측근이라야 돼요. 술에 못할 줄 알고 누구를 믿고 그 직책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아주 굉장한 고위급의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뽑혀서 왕궁에 함께 기거하면서 편안한 삶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고국 땅 유다 지역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하난이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국의 형편을 물었겠죠. 자, 그게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2절 본문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민 목회하다 왔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좋은 교회에 제가 오게 됐죠. 근데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2세를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가면 한국말을 이제 다 까먹어요. 생긴 건 한국 놈인데 생각은 완전히 미국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내가 아들을 잃었다고, 딸을 잃었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가 바뀌면요, 그 민족의 혼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인교회 나가는데 거기 유학 온 아이들이 묻는데요. 너는 언제 유학 왔니? 그런데 아니, 나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난 네이티브야. 그러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도 저희 아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발음이 한국 애들이에요. 완전히요. 같은 한국 음식,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바뀌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음식과 언어가 같으면 어디에 살더라도 똑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도 그들이 새롭게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세 가지 이유예요. 그래도 저도 그 교훈 때문에 악착같이 집사람이 아이들 한글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저희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해도 얘기도 해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만 내려가도 고국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 140년이 지났잖아요. 이쯤 되면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민족과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비록 그들의 조상이 끌려올 때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세대가 지나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법한데도 여전히 조국을 잊지 않아요. 애국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와 같이 자기 조국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3절에 하나니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들의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시킬 때 그때 망했던 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귀향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그 성을 다시 재건했어요.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구었는데 종교 혼합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성벽이 불타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 유다 백성에게요 굉장한 슬픈 일이죠. 굉장한 고통과 불행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4절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어요. 자기 조국이 패망했다는 소식,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참담한 소식 앞에 1차적으로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은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내 삶에 위기와 고통이 왔으면 여러분 담담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슬퍼합니다. 당연히 통곡해요.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1차적으로는 슬퍼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아픔을 느꼈지만 느헤미야는 슬픈 감정에 계속 머무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슬픔 이후에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아니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역경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런 문제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문제 없는 날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외에는. 여러분, 문제 당할 때 슬픈 마음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야 살아요. 무너지는 터전을 바라보면서, 붕괴되는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근본 해결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못해요. 기도하면 막혔던 것 같은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다시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내 현실의 삶의 문제가, 삶의 터전이 다시 해결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맞이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하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이 기도인가? 정말 우리 교회 중심부가 기도로 불붙고 있는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 사역들이 펼쳐나가기를 원하는가? 질문한다면 저는 사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부흥을 열망하고 예배가 부흥되는 것 원하는데 그냥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소그룹 사역인 지구부가 다음 세대 사역인 이 교육부 사역, 찬양 사역이 배가 되길 원하는데 저절로 되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시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요. 저들이 정착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이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사역의 근본 동력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단잠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깨우시기를 바라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요. 그럼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바빠서 못했어요.
여러분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터전이 다시 회복돼서 창대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내용을 깊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대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이 다룰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터전, 집중하라 했더니 마이크가 속을 새기네. 우리가 무너진 터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잘 안 와닿죠.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든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여기 잘 보세요. 느헤미야 그냥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냥 막연하게 외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자, 먼저 보시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졸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졸렬하다고 많이 표현해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행사는 경이로워요.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결코 뒤집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한번 사랑하시면 포기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뭐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징계 받아야 되는데, 정죄 받아야 되는데 다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끔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만큼 위대한 분이시지만 저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눈물로 신음할 때 내 신음조차 다 들어주시는 자상하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내 옆에 서서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될 수 있어요. 허공에 내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저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아픈 거 다 아세요. 터치하세요. 내 걱정 근심 다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오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종교성이 참 강해요. 한국 사람만큼 종교성 강한 민족도 참 드물어요. 고려시대에는 뭐였죠? 종교가요? 불교였어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유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도교라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나라들보다 종교적인 정서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정서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깊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 있거든요. 그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은요, 그 마음 정서 속에 있는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이렇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형태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기복적인, 구복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치 물 떠놓고 성황당에 옥황상제 또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귀해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물 떠놓고. 기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 민족도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그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한국 이 민족 정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받았다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받았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대화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3년 동안 봤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특별히 집사람 본인과 관련된 예화를 얘기하면, 거기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면 목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뭔 얘기하는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안심을 해요. 저는 제 아내를 3년을 봤어요. 대학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4년 동안,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봉사교회에서 수십 교회를 찾았는데 신광교회 제가 그때 사역자였어요. 청년부 사역자였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토요일 날. 근데 처음 왔는데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집사람이 됐어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만났어요. 학생부 교사로 그때 제가 성가대 지휘했고, 또 성가대원으로, 또 청년부 사역자로, 청년부 회원으로, 평신도로 열심히 만났죠. 줄기차게 만났죠. 열심히 만났어요. 제가 왜 열심히 만났을까요? 뭐 집사람에게 뭐 빼먹을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만나는 게 좋았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리버티 다닐 때 거기 뭐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장로교 하면 거기는 뭐 통합, 합동,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고신, 백석 해서 뭐 한 5, 60개 돼요. 근데 그중에 한 10군데 교파 있는 분들도 오시고, 그중에 근데 고신 목사님들하고 참 친했어요, 제가. 근데 고신 목사님하고 어느 날 이렇게 교제하는데, 사모님이랑 제 부부가, 그때 사모님이 묻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길래 사역자와 평신도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릇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목자가 양을 잡아 드셨군요, 그러더라고요. 목자가 양을 잡아 드셨군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사실 저희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평신도였는데 목사님도 사역자인데 이렇게 결혼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는요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났어요. 가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찻집에서 만나고, 쉬지 않고 매일 만났어요. 줄기차게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집사람을 만났을까요? 뭐 얻어낼 게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만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제 집사람을 만났는데 뭐 얻어낼 게 있어서 만난다면 그게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야 돼요. 오직 그 대상만 만나야 돼요. 그 대상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얻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서 딜하고 거래하고 비즈니스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만나는 그 자체가 기다려지고,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안 주셨겠어요?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있는 그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점점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성숙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했던 첫 번째 임무는요,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능력은요, 따라할까요? 참회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참회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우리 6, 7절 한번 볼까요? 6, 7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에게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느헤미야 잘못인가요? 느헤미야의 조상이나 그들의 가문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이 곤경에 처한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지 느헤미야의 가문은 몇 년 전이요? 140년 전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건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내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나의 가족이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민족이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혈육이 아픔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무슨 책임이 있나요? 일말에 전혀 없어요.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족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자기 책임으로, 자기 탓으로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하는
느헤미야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웬만하면 그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이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 모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차원의 성숙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 이 셀프, 자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아요. 그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국에서 중국 교회를 이루는데 대단히 헌신한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책을 잘 읽지 않으면 까딱하면 구원파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영적 봉사, 그 외에도 자아가 죽을 때 이런 대단한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까딱 잘못 읽으면 구원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워치만 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구조, 세 가지 구성 요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데 약간 달라요.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구조가 바깥에 있고 중간에 있고 맨 안에 있고 세 부분으로 이제 그분은 나누는데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맨 바깥에, 가장 바깥의 요소를 바깥 자아, outer self,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이것을 보통 우리 육체, body, 겉사람을 얘기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깥의 외모, 생김새, 키, 옷차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사람 잘못 보는 거죠. 그냥 외모일 뿐이에요. 바깥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 셀프를 좀 더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나의 자아를 보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inner self,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적 자아.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soul을 얘기해요. soul, 혼을 얘기해요. 그래서 혼을 제가 그렇게 설명 많이 하죠. 심리 또는 mental 또는 mind, 마음, 그리고 정서, 이런 것으로 같은 동의어예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이걸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내 육체 속에 있는 나의 인격, 생각, 야망, 가치관, 감정, 정서, 심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소울이에요. 자, 맨 끝에 바디가 있다 그러죠. 바깥 사람, 그 다음에 육적인 자아, 겉사람, 그것을 소울이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거쳐서 속사람을 본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그 사람의 자아를 볼 수 있어요. 그게 spiritual self예요. spiritual self, 영적인 자아.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저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있을 뿐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람의 말 듣고 그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인격을 듣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 그 안으로 가서 살피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진짜 나를 알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spiritual self예요. 워치만 리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순간 여러분 심령 깊숙이 있었던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 영적 죽음에 있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구원은 받아서도 여러분 삶이 변화됐나요? 죄인인 것은 여전해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나의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구원받아도 또 나가서 죄 짓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뿐이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선택하면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건 내 몫이에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소통하고 교통하게 됐는데, 문제는 내 안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뚫고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향기가 드러날 때에 아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아가 깨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인적으로 인격 연마하는 종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덕성을 연마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해요. 자기를 겹겹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정말 나타나야 될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살아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기력해요. 무능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어떻게 할 때 그게 열매를 맺죠?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옥합이라고 하는 옥합이 있죠. 예수님께 드리는 옥합 있잖아요. 여인들이 깨뜨려서 드렸죠. 여러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옥합은 깨어져야, 깨어질 때 옥합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질 때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올 때에, 향기가 발할 때에 진짜 옥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여전히 위선과 가식이 있어요. 나의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한대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깨지기만 하면 내 영이 살아서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땅의 것을 따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오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곳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왜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되냐? 여러분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외치기는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말 깨뜨려야 하는 깊은 나의 자아를 깨뜨리지 아니함으로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올바른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백했죠.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여러분, 매일매일 못 박으셔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죠. 그러는 그 다음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죠? 내 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깨뜨려서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졌어요. 세 번째는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를 한다, 드린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바른 기도의 방향, 그리고 이제 딱 잡았어요. 자, 8절 9절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기 느헤미야가 드리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바램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에 꿈틀거리는 야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잖아요. 뭘 간구하죠? 하나님,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만일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땅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으셔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 그 있는 그곳에 너희를 다시 모아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지키세요. 꼭 보면 권투하는 스파링 링에 올라가서 하나님 코너에 몰아놓고 막 기도로 치는 거예요. 약속의 펀치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얼마나 파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세요. 꼼짝을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성경 곳곳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 지키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놀랍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위대한 응답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외우죠.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기본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입을 벌려서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80여 명이 와서 같이 청소하고 할 때 참 행복했어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엄목사님한테 미리 설교를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만큼 그래도 계속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이 되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지러운데 몸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찬양할 때도 찬양을 별로 잘 못했어요.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아래에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열심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데 전하다가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다 나왔어요. 제가 이석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얼굴 허해가지고 내려갈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나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질병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을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오셨어요. 주방, 식당, 여기 본당, 그리고 전도부실 2층, 3층, 정화조에서부터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모두가 수고하셨어요.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 못 오셨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신 그 모든 것도 감사해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청소할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마음 상하는 없게 하시고 참여했다 해서 자랑하지 않고 참여 못했다 해서 또 낙심하지 않게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모두가 다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3시까지 청소하고 그리고요 또 달란트 시장 준비한다고 6시 반, 7시까지 했다 갔어요. 다 그냥 앉아서 막 졸고 있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일 일부 시간에 안 보이면 안 돼. 이러다 안 오면 안 돼. 그런데요 다 쌩쌩해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부 예배 때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